안녕하세요. 뱅구 만나게 성도님들, 손준영 목사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매일 만나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썩 좋지는 않아요. 해가 계속 떠 있는 것도 아니고 6월달 날씨답지 않은 날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것도 또한 지나가겠죠. 또 이것도 끝나고 코로나도 빨리 끝나고 다 이렇게 끝나서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기대와 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의 탄생 기사에 대한 부분들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제가 1장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탄생기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역사적인 사실들 하나하나를 직접 언급하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가 쓴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해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로마의 초대 왕제였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름도 참 길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약 30년 정도 전에 태어났고 그때부터 태어나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10년 정도 살았던 약 40살 정도 살았죠. 그렇게 이제 로마를 다스렸던 초대 황제였습니다. 이 아구스도가 선포하고 또 원했던 것은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온 세상에 로마로 인하여서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선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평화는 서로 짓누르고 또 정복하고 어찌 보면 로마에게 점령당한 나라들에게는 그들의 나라와 또 모든 것들을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아무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것들로 그들을 평화롭게 만든다라고 해도 지배당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평화라고 할 수 없었던 한쪽만의 평화, 그늘이 있는 평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하라고 시켰고 또 이 호적이 또 2절에 보면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구스토가 이제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모든 그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와 로마 땅 전체 거의 지중해 연안 일대의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고 뭐 온라인 상태가 있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호적하는 기간들이 꽤 길었던 걸로 이제 역사적인 사료들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호적을 또 하는 경우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처럼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총독이 그 지역에 왔을 때 그 인구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황제에게 조금 더 많은 세금들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이나 이런 조사들을 종종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 자신의 자신이 얼마나 힘이 많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니까 이제 호적하러 가야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한 120에서 한 130km 정도의 거리였는데 거의 만삭의 마리아가 걸어서 그 땅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요셉과 함께 이제 걸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에 잉태하게 됐고, 그리고 해산할 딸이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걸었겠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나올 때가 점점 됐죠. 저희도 첫 아이 낳을 때 저희 아내가 저희가 장이동에 살았었는데 거기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걸었었어요. 아기 낳기 하루 이틀 전.
그리고 나서 바로 아이가 나왔거든요. 많이 걸으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더 빨리 나왔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상황들 속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물 곳을 구해야 되겠죠? 찾아봤는데 여관이 없었다라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뒤었다. 구유는 그 당시에 이제 소나 뭐 이렇게 가축들을 기르는 그런 공간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저 자기는 인구조사 하라고 했을 것이고, 또 그의 수하였던 구레뇨 수리아 총독도 역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일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서 태어나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나사렛에만 있었다면 거기서 태어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 미가서의 예언이 베들레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적 환경을 다 조성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가서 예수님은 마구간 구유 위에서 이제 태어나시는 장면이 이제 2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영원한 왕, 그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분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였죠? 뒷부분에 보면 목자들이 나오죠. 목자들은 최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왔고, 또 이후에 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지는 장면들이 이 장에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 당시 전 세계는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었고, 로마는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평화를 누리고자 했죠. 그러나 참된 평화를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그 부산하고 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그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그 로마는 멸망당했지만, 말구 위에 초라한 모습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그분으로 인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죠. 그 참된 평안이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들 때문에 평화롭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평화, 그 평안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은 참된 평안, 샬롬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또 그렇게 내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4절 말씀 다들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아이들이 집에 있고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들이 막 뛰어서 아빠 하면서 안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되게 기쁨이 되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또 주님 생각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10분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함께 하신 놀라운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평화가 나와 우리 가정과 또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 로마는 자신들의 평화를 외치며 사람들을 압제했지만, 겉으로는 무언가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초라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의 태어나심으로, 그분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외부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평안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는 옆에 같이 함께 있는 분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 한번 해주시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내일이 아니고요. 내일 뵈야죠. 금요일 뵈니까 내일 뵙고 매일 만나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